예, 아름다운 특창 감사합니다. 예, 자매들이 이렇게 함께 살면서 함께 찬양하고 신앙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아마 우리 예주생들 중에 좀 부러운 분들도 계시죠? 아마 우리 꽃내심터교회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히브리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선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전천후로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되는가? 그렇게 믿어야 뭐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이 그렇게 믿어야지 이루어집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그 98도가 돼도 뚜껑이 이렇게 끓지 않아요. 근데 딱 끓는 점 100도가 지나면 그때부터 막 끓으면서 막 뚜껑이 막 이렇게 벌떡벌떡 뛰잖아요. 어는 점이 있고 끓는 점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물론 과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이 다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믿음에 딱 도달을 할 때 뭔가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경험들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 점점점 전짐적인 배움과 성장의 과정이 있지만은요. 결국은 전천후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무조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조건에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그 믿음을 가질 때 돌파가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아브라함입니다.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우거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그곳에서 우거하여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서 장막에 유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업이 그 목축업이어서 장막에 유했던 부분도 있겠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문명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문명을 그곳에서 건축할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는 다 보고 성장하고 거기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을 그냥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이 집이 본질이 아니다. 천막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증거하였으니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지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 현상이나 사건이나 일들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그 학습 목표, 배워야 할 것들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죠. 미션이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미션. 자,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예화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자에게 제가 이제 미션을 부탁을 드립니다. 미션이라고 하면 요거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미션인데요. 그 첫 번째 미션이 뭔가 하면 식사를 하는데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 음식을 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고맙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일단은 그 미션을 갖고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데 조건을 다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 다르게. 어떤 사람은 식사를요, 막 바다가 쫙 펼쳐진 그 호텔 라운지에 앉아갖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 맞으면서 서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비 맞아서 서서, 비 맞으면서. 어떤 사람은 차에 앉아갖고 도시락을 까먹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방에서. 어떤 사람은 더운데 그냥 길거리 땅에서 주저앉아서 먹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 다양한 조건 속에서 이제 이 임상훈련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미션 수행을 위해서. 미션이 뭐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오늘 내가 먹는 이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오늘도 하나님 약속을 지켰고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 이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들이 필요한 거 다 아시니까 다 채워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준다. 오, 그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셨네요.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분명히 이제 미션을 받고 이제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바다가 막 쫙 펼쳐 에메랄드 바다가 펼쳐지고 막 시원한 바다바람이 불어오고 그늘에서 앉아서 이제 그 음식을 먹는데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뜨거운 여름에 땅바닥에 앉아서 도시락 까먹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누가 제일 행복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방에 앉아서 먹고요. 어떤 사람은 비 맞으면서 섬에 서서 먹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불평이 많을까요? 여기서 휘말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딱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뭐 서서 먹든 앉아서 먹든 뭐 바다가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것이 집이든 마당이든 차든 그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대개 우리의 감사와 불평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먹는 식사하는 이곳이 뷰가 좋아서 감사하고 방이 따뜻해서 감사하고. 자, 이제 조건을 또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식사를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요, 혼자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음 경우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먹어야 됩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게 미션이에요. 또 한 분은, 어떤 사람은 예연히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밥 먹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예, 어떤 다양한 사람하고 이제 앉아서, 아니면 여러 사람하고 앉아서 먹든지 다양한 사람하고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식사를. 지금 이제 실험하는 중입니다. 실험. 뭘 실험하고 있죠? 미션 수행을 지금 하는 겁니다. 목표가 뭔가 하면, 목표가, 학습 목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돌보신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것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목표. 그래서 학습 내용 어떻게 되는가? 항상 그 목표를 기억해야 됩니다. 미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미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말고 어떤 미션을 수행하다가 중간에 재미나는 게 있으면 그건 빠져갖고 뭐 놀아버리고 미션 수행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본질을 잃고 우리의 목표를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고, 아무리 신호한 바람이 불고, 아무리 가슴 설레는 사람하고 앉아서 밥을 먹더라도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종착 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의 지나는 장면입니다. 좀 있으면 장면이 또 바뀌어요. 그 미션이 끝나고 나면 다른 미션이 또 주어집니다. 뭔가 하면, 너는 요번에는 바다를 보면서 먹었지? 요번에는 뜨거운 곳에 앉아서, 길거리에서 앉아서 도시락을 까먹어라. 뭐 그래도 뭐 먹을 만했어요. 다음 미션, 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하고 앉아서 웃으면서 밥 먹어라. 반찬도 가끔씩 그 사람한테 좀 주면서. 밥이 넘어갈까요? 목에 막힐까요? 혹시 밥 먹다가 기분 나빠서 목이 팍 막혀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전 딱 한 번 그래 봤습니다. 딱 한 번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전에 한 번 굉장히 이제 저한테 스트레스 많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밥을 먹는데 갑자기 그분이 딱 보니까요, 밥이 목이 콱 막혀버린 거예요. 밥이 먹기 싫어져 버리더라고요. 아, 이게 이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밥만 떨어진다는 게 처음으로 제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때. 근데 그런 사람하고 앉아서 밥을 먹어라. 미션입니다. 밥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밥이 왜 안 넘어가죠? 미션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미운 사람이든 예쁜 사람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지나는 행인일 뿐입니다.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랑 먹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 기억이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오늘도 내가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잘 못 배우면, 요걸 배우기 딱 좋은 곳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루를 굶기는 거죠. 이제 하루를 굶긴 다음에 기분 나쁜 사람하고 앉아서 밥을 먹어도 감사할까요? 아마 감사가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굶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원수든 뭐든 일단은 감사합니다. 그렇죠? 뭐 일단은 하나님 먹을 게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배가 부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우리가 미션을 잃어버립니다. 배가 고프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지금 일단은 먹을 게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거 미션을 수행하고 이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 배우면은
가끔씩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를 드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배워야지 졸업합니다. 요 과목 이수해야지 하늘학교에 들어갑니다. 이 과목이 반드시 이수해야 된 필수, 전공 필수인데요. 뭔가 하면 믿음과 신뢰의 과목입니다. 신뢰의 공과라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과 신뢰의 과목을 요거를 이수해야 되는데 이론과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경험과 내 체험으로 그걸 터득해야 되는 겁니다. 이론은요, 실전에서 별로 효과가 없어요. 도움은 되는데 그것이 내 거 되기 위해서는 실전에서 많이 응용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 뒤에 우리 수학 선생님이 계신데요. 개념 정리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실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설명해 준 유형으로는 풀어요. 근데 유형을 바꾸면 못 푸는 거예요. 보통은 머리 좋은 학생들은 풀겠지만. 그래서 심화에 들어가면 온갖 유형을 갖다가 다 놓고 이것도 풀어보고 저것도 풀어보고 한 10가지 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유형을 던져줘도 풉니다. 왜? 원리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 원리가 깨달아지고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다양한 유형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쫙 열리면서, 이렇게 푸는 거네. 이거 배우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네. 이걸 배우고 나면 좀 사는 게 수월해질까요? 원리를 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바뀌면 또 그 원리를 풀면 또 새로운 문제. 왜냐하면 아는 문제는 재미없거든요. 또 새로운 문제. 그 푸는 재미. 저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데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거 즐긴다잖아요. 안 풀어지는 거, 새로운 유형 한번 풀어갖고 그 원리로 풀어내는 그 즐거움. 풀고 안 풀고의 문제보다 그 결과보다 그 학습 목표를 기억하고 가는 겁니다. 그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기억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첫 번째, 상황에 빠져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기. 여기 중요한 겁니다. 1번, 항상 미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지 말기. 그러면요,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도 아닌데, 누구는 저 좋은 안방에서 밥 먹고, 누구는 여기 서서 먹고,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목표를 상실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먹는 장소지 밥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러잖아요.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옷 입고 띠띠고 돌아다녔는데 네가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사람이 옷 입혀주고 띠띠고 간다고. 두 팔을 벌리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들었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3년 배우고 나니까 눈치가 빨라갖고 척하면 그 예수님의 그런 비유적인 얘기 다 알아먹었어요. 아이고야,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구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이 이제 열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예수님, 요한은요? 예수님, 요한은요? 보니까 요한이 자기보다 예수님이 더 친한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요한 살아있게 하든지 말든지 그건 니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신앙에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고 나는 목이 콱 막히는 사람하고 밥 먹고
너무 이 상황 설정이 조건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습니까? 아니, 본질을 의심해요. 하나님께 살아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자기를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이 맞습니까? 이걸 의심해 버린다는 겁니다. 왜?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 상황과 조건이. 특별히 비교할 때 더 기분이 나빠져 버립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안 좋은데 다른 모든 상황이 나보다 다 더 안 좋아요. 그럼 그때 또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나빴다가도. 이게 굉장히 이렇게 심보가 고약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은 마치 이 땅이 우리의 종착점인 줄 알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빌어서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얄팍한 계산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잠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학습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좋은 조건보다 안 좋은 조건에서 더 잘 훈련됩니다. 난이도가 더 센 거거든요. 수학, 수능을 통과하려면요, 난이도가 센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어려운 유형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표에 집중하고 항상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무엇을 연습하는가 하면 계속 그걸 계속 주입해야 됩니다.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랑 같이 먹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먹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중요치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거, 이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줬어. 지금 미션이 밥맛 떨어지는 사람하고 밥 먹는데 그 미션을 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밥맛 떨어지게 하려고 그 미션을 준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거 연습하라고. 그거 연습하라고. 그 상황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표를 놓치면 그때부터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유형별로 이제 훈련하는데, 여기 보면요. 제가 잘하는데. 근데 문제는 똑같은 음식을 주면 다행인데, 그것도 음식의 종류가 다 달라요. 누구는 진수성찬을 먹고, 누구는 보리떡 2개를 주니. 보리떡 2개 배고플 때는 감사했는데, 딴 사람 상을 보니까 갑자기 밥맛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진수성찬이고, 나는 보리떡 2개고.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뭐 시골 생활하고 딱 가난해서 보리밥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입산해서 산에 살면서 이제 보리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이 학교를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아빠, 친구들은 하얀 밥 싸오는데 나도 하얀 밥 싸주세요. 이래. 그전에는 이게 하얀 밥을 먹는 건지 모르고 그냥 그 보리밥 먹는 게 정상인 줄 알고 그냥 먹었는데, 친구들 보니까 아니, 나는 왜 하얀 밥 못 먹고 왜 노란 밥 먹냐 이거죠. 이런 경우 음식의 종류가 다르고 빈약한 경우에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도 쌀밥 먹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누구는 저렇게 진수성찬이고 하나님 나도 진수성찬 좀 먹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계시다며. 진수성찬이 내가 원하는 그 음식이 하나님 계신 조건과 연결지어 버립니다. 우리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고 빈약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중년이 돼서 배가 고팠는데요. 까마귀가 보리떡을 물어줬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혹시 까마귀가 물어준 떡을 드실 수 있겠습니까? 장구벌레가 목욕한 물로 샤워하기도 끔찍한데 까마귀가 그 더러운 까마귀 더럽거든요. 시체 뜯어 먹는 놈이에요. 그게요. 죽은 고기. 근데 그 입으로 떡을 물고 왔어요. 그것도 맛있는 떡이 아니라 시커먼 보리떡을 물고 왔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식사하시겠습니까? 까마귀를 잡아먹어야 돼요? 떡보다는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을 먹을 수도 없고 뭐 닭이나 끙이어서 몰라도 네. 아마 그때 엘리야가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하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먹을 것을 주시는군요. 이 빈약한 떡, 이거 빈약한 게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군요. 이러면서 그가 감사하면서 먹었습니다. 가끔씩 배고픈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우리의 그 행복과 맛있게 먹는 것은 음식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과 그 상황에 처한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다 맛있잖아요. 굶기 나오면요. 그래서 밥맛이 식사가 준비가 좀 부실할 때는 식사 시간을 좀 늘리면 한 2시간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거든요. 그리고는 기억합니다. 그때 너무 맛있었다고. 근데 사실은 너무 맛있는 게 아니고 배가 고팠을 뿐인데 기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음식의 문제로 우리를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음식의 유형에서, 생존의 유형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밥을 먹는지,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지, 평생을 해왔으니까 안 하고 먹으면 뭔가 찝찝하니까 습관적으로 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이,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학습 목표가 음식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 과목 통과해야 합니다. A 학점으로 통과해야 되는데요. A 학점으로. F 맞으면 재수강해야 합니다. 재수강하려면 또 지나야 합니다. 또 한 학기 더 들어야 되거든요. 그 고달픕니다. 기억하는 거 열심히 해서 B 학점, A 학점으로 통과할수록 우리가 훨씬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아니 뭐 목사님 설교는 그래야지 해보지만 내 상황 한번 대보십시오. 그 설교가 튀어나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이 항상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형편이 가장 힘듭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우리가 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분야에서 진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이 목표를 기억하고 내가 이거 배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땅을 살면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이든지 지랄 말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컨디션, 집입니다. 거처. 두 번째 미션입니다. 두 번째 유형. 자, 이제는 너는 천막에 살고 너는 텐트에 살고 너는 2층집에 살고 너는 60평 아파트에 살고 자, 이제 너는 집도 절도 없고 예. 다양한 이제 이 환경과 거처가 미션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도 배워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거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제 그거 배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유형을 지나실 때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유형은 뭐 감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유형 오니까 이건 현실이거든요. 두 번째 유형에서 우리의 거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교 대상이 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비교 대상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형편을 지나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마음이 늘 평안하셨던 이유는 그 거처의 컨디션, 조건이 예수님의 삶의 사명과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주자주 이슬 맞으면서 밖에서 노숙하셨습니다. 예수님 노숙자예요, 노숙자. 기도하다가 그냥 제자들하고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 자고 밤새워 내려오고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새벽에 내려오고 이러셨거든요. 노숙자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우리 선배구나. 이제 이래 돼. 주님께서 이 거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반드시 학습 목표를 기억하고 지금 우리는 그저 미션을 수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20평짜리 미션을 수행하고 있고 나는 10평짜리 미션을 수행하고 있고 나는 임대주택의 미션을 수행하고 나는 그것도 없어 노숙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약속의 땅에 있을 때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나그네처럼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션 수행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통찰한 것입니다. 통찰 깨뜨려 본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의복입니다. 의복. 자, 이제 이 의복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누구는 다 떨어지는 옷 입고 누구는 좋은 옷을 입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시대에 뒤떨어진 30년 뒤떨어진 여전히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면 좀 부끄럽게 생각되어지는 그 형편이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면 어떻게 그 미션 수행하실 법합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미션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잖아요. 연극할 때 혹시 탕자에 이렇게 비유 연극할 때 막 다 떨어지는 옷 입고 막 더럽게 하고 막 이렇게 그 연극 탕자 연극에서 탕자가 주인공인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보세요. 탕자의 비유를 연극하는데 주인공인 탕자를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주인공이 아닌 형을 하려고 하면 재밌겠습니까? 형은 좋은 옷 입고 집에 있어요. 그 다음에 탕자가 놀던 그 뒷골목에 화려한 옷을 입고, 예? 아주 그냥 이렇게 빛과 번쩍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또 있습니다. 예, 결국은 탕자는 다 떨어진 헤어진 옷을 입고 터벅터벅 길을 걸어와야 되는데 혹시 그 탕자 역할 괜찮으시겠습니까? 미션이라고 생각하면, 연극이라면 괜찮아요.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 오늘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주인공입니다. 그저 미션일 뿐입니다. 역할일 뿐입니다. 때로는 떨어진 옷을 입어야 되고, 때로는 헤어진 옷을 입어야 되고, 때로는 정장 슈트 딱 입고 나타나야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있을 것입니다. 좀 먹을 거, 입을 거, 뭐 마실 거, 먹고 사는 집, 이런 것들을 좀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좀 여유가 있고 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 가르치려고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상황별 위치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이 믿음의 공간을 마스터하고 배울 때까지. 그래서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고 가난한 자는 그 가난함을 또 인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상관이 없고 모든 조건은 다 공평합니다. 왜냐 공평한가? 그 조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조건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목표가 똑같기 때문에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좀 더 어려운 조건이면 난이도가 높다는 것이죠. 더 높은 난이도를 지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나는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A학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나는 난이도가 너무 쉬우면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저 지금 C학점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고난이 크면 상급도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훈련의 난이도에 따라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이것은 그저 과정이고 수단이고 목적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한번 설교 듣고 한번 생각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기도하면서 반복하고 자기에게 주입하고 교육해야지. 그래야지 현장 실전에서 기억하면서 뭐 한번 지나는 미션 수행하는 과정인데 괜찮아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서 신앙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받아서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지나는 과정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공간을 배우는 것 단 하나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연습해서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입장에서 훈련받아서 그것이 반복해서 습관이 되고 품성이 되고 그것이 나의 존재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이도가 좀 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참
그동안 많이 싸웠습니다. 저희 아내랑. 요즘은 제가 안 싸웁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혹시 싸우시는 분들 있으면 이제 좀 그만 싸우세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싸우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리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성질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지금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이 지나는 그런 어떤 상황일 뿐입니다. 그건 그저 상황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 그거 싸우고 나면 나중에 그 뒷감당 내가 다 해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병들어 보세요. 계속 싸우다가 스트레스 받아 병들고 나면 뒷감당 누가 해야 됩니까? 다 내 몫이에요. 그러니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 싸울수록 손해예요. 그건 그냥 상황인데 뭘라고 그 막 계급장 띄고 막 이런 배 떼고 싸우잖아요. 치열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십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웅다웅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얻고 가지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내가 무시 안 받기 위해서 왜 나를 무시하냐고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무시되는 상황,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내 성격이 내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 그건 뭔가 하면 다 상황이에요. 상황. 그 모든 상황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식사 대상이 마음에 안 드는 밥맛 떨어지는 원수랑 같이 밥 먹는 그 상황과 똑같은 그저 지나는 상황입니다. 목표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거죠.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인 삶이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세상 속에 살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